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서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부터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너희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치근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냐.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숯불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20장까지 예레미야서는 구체적인 역사적 배경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선언되었습니다. 물론 성경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분들은 군데군데 이 본문이 어떤 역사적인 배경, 어느 왕시대, 어느 시점을 배경으로 한다는 것을 캐치해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성경의 지식을 정확하게 갖고 있지 않는 역사적인 배경을 알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은 이 1장부터 20장까지의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지를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이 역사적인 배경을 보여주고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을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2절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러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들이 우리를 떠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가 어느 왕 때냐? 1절을 보면 시드기야 왕 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근데 시드기야가 세 차례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여호야김 때, 여호야김 왕 때에 BC 605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한번 공격해 들어와요. 그래서 그때 다니엘을 비롯한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1차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BC 597년, 그러니까 첫 번째 공격하고 나서 8년이 지났을 때에 여호야김,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아들인 거예요. 여호야긴 왕 때에 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갑니다. 여호야긴 왕과 또 에스겔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요. 그게 바벨론 2차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이 잡혀가고 난 이후에 잡아가면서 왕을 한 명 세웁니다. 누구냐면 여호야긴의 숙부, 작은 아버지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요시야 왕의 아들인 것이죠. 시드기야 왕이 그렇게 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시드기야 왕이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져요. 당연히 시드기야 왕은 처음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잘 들었죠. 그런데 신하들 중에서는 바벨론을 멀리하고 애굽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이런 정책을 요구하는 신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시드기야 왕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이 바벨론이 무리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조공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 바벨론의 손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바벨론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힘을 가진 나라는 그 당시에 애굽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등지고 몰래 애굽과 손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느부갓네살 왕이 알게 된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데리고 와서 BC 586년에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켜요. 그 성전도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고 그리고 바벨론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자, 이게 BC 586년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절에는 시드기야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BC 586년 경임을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시드기야는요, 최후의 방법으로 예레미야에게 신하들을 보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바벨론을 물리쳐 달라고, 혹시 당신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실지 누가 아냐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물리쳐 줄지 모른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드기야 왕에 대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왜 응답하지 않으시냐? 우리가 앞부분의 내용들을 우리가 읽어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게 내 뜻이다. 너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지 너희들 정신 차리고 그리고 믿음을 회복하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순순히 끌려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이전에는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돌이키면 살려줄 거라고 그렇게 계속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듣지 않아서 너네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와서 뒤늦게야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리고 5절부터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도와주지 않으시고 사람과 짐승을 전염병으로 치실 것이고 거기에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기셔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시면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지금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너희들 앞에 두었다. 근데 이 생명의 사망의 길은 뭐냐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는 것이고, 생명의 길은 뭐냐?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거. 갈대아인은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사는 방법은 바벨론에 순순히 항복하고 끌려가던 거다. 그게 너희가 사는 방법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유다는 자신의 나라를 침략한 바벨론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왜 생명의 길이 바벨론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벨론에 항복하여 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야지만 유다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야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영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성공이 아니라 우리를 실패로 이끄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우리를 망하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성공이 아니라 실패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해야지만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공 때문에 하나님 멀리하면 그거는 복이 아니라 저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패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건 실패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 받는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왕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실패가 복임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를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것이 생명의 기름을 가르쳐 주셨는데 유다의 왕족들은 누가 우리를 칠 수 있겠느냐
하며 그 생명의 길을 거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을 거절한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불살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유다가 끝까지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은 그 유다에 불을 놓으시고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 그게 살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려고 하는데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낮아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 그건 복이 아니라 죽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 내 힘으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시는 우리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낮추시기로, 그래서 우리를 실패로 이끄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높아지려고 하고 성공만이 복이라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를 되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켜서 실패도 복임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고, 수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 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